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물 한 잔 하실 거예요? 이렇게 따뜻한 물이죠. 따뜻한 물을 좋은 소금, 800도 이상에서 구운 좋은 소금을 이렇게 쳐서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아침마다 일어나면 유산균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따뜻한 물을, 좋은 물을 드시면 좋아요. 우리는 오늘 리치 디버스 회장님이 쓰신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읽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제가 페이버 책 읽었거든요. 이 페이버 책을 또 읽고 또 이 쓰신 하영록 목사님, 하영록 회장님 이야기를 그 유튜브에서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우리 회장님하고 이게 오버랩 됐어요. 아, 진짜 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비슷한 거구나, 이렇게. 그 하영록 목사님이 하나님 보시기 좋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축복을 주시고 선물을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생명이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게 깨달음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페이퍼에서 하영록 회장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 부산의 영호동에서 살면서 그 나병 환자들을 아버지 목사님이 돌봐주시고 거기에서 그 삶이 다른 친구들이 좀 꺼려하는 그런 동네에서 살았던 어린 시절,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그 너무 미국으로 12살 때 가서 아빠가 또 미국에서도 목회를 하실 때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졸업하고도 좋은 대학 나와서 승승장구하고 어떤 회사에 좋은 회사에 가서 부사장까지 20몇 살에 승진하고 나중에 이 어느 날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기절을 했는데 정말로 놀랍게도 3차선인데 가운데 가고 있는데 양쪽 차선에서는 정말 쌩쌩 달리고 14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는데 본인이 잠깐 기절했던 그 순간에 아무도 뒤에서 오지 않았다는 거죠. 뒤에서 어떤 차가 왔으면 바로 죽었겠죠. 근데 몇 초인지 모르지만 깨어나서 그분이 병원에 갔더니 심장이 이상하다 그랬대요. 그래서 2년 동안 그 심장을 수술해야 되니까 기다렸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마지막에 6개월은 입원해서 심장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자기하고 딱 만든 압이라든가 크기라든가 혈액형 B형인 심장이 왔는데 의사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뛰어와서 당신의 심장이 왔어요. 오늘 밤 수술을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너무 감사했는데 그 의사가 망설이다가 한마디 했어요. 이 옆에 옆방에 교통사고 환자 여자분이 들어온 거 들으셨죠? 그분이 이틀밖에 못 살아요. 맞는 심장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당신하고 똑같은 심장이에요. 크기도 압력도 혈액형도. 이 말을 하고 나갔을 때 나가려고 할 때 이분이 이 하영록 회장님이 6개월 동안 입원하면서 성경을 3번이나 읽었었대요. 어렸을 때 한 번도 완독해보지 않았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3번을 읽었는데 거기에 주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딱 2가지를
핵심으로 봤대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너는 이 옷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음성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 의사가 돌아서서 3발자국 갔을 때 잠깐만 제 심장을 그 여자에게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얼마나 놀라워요. 자기 생명을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못 박혀서도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이웃을 위해 자기 목숨을 줬잖아요. 정말 본 적도 없는 그 옆방의 교통사고 환자 여자에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 이후에 이 사람은 일주일, 자기는 얼마나 산다고 물었을 때 일주일 산다고 했대요. 스님이 입장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는 일주일 살 수 있는 심장이 있고 그 옆방에 얼굴도 모르는 여자는 이틀이면 죽는다는 이야기에 자기 심장을 양보한 것처럼 정말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거 알면서도 자기를 희생하고 그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하영록 회장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었던 거죠. 저도 이런 분을 한 분 봤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자기 전 재산을 기부함으로써 지금 또 돈이 없고 또 빚까지 많은 사람 있어요. 근데 가족들은 다 싫어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았는데 이웃을 생각하고 자기보다 남을 생각하는 이타주의였으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서 하나님 방법으로 축복하시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저에게 말씀도 했죠. 다스와 마리다라는 소이와 괜일러.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믿고 갑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이 하영록 회장님은 그대로 실천했고 본인은 한 달 동안이나 사경을 헤매고 있다가 정말 아무도 갖지 않을 심장을 이식받고 간신히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엄청 바뀌는 것을 봅니다. 그때 살아난 뒤에 그분은 정말로 그 병원비, 수술비에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정말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본인도 어렸을 때 그렇게 어렵게 살았지만 구멍난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는데 자기 2딸이, 귀한 딸들이 구멍난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걸 보고 그렇게 많이 울었대잖아요. 그때 이웃에 사는 부부가 도움을 주려고 2천만 원을 가지고 왔는데 그 2천만 원이 그 부부의 전 재산이었대요. 너무 놀랍잖아요. 선한 일은 또 선한 일을 낳고 또 선한 일은 또 선한 일을 낳아서 이 하영록 회장님이 감명 깊게 봤던 영화가 아름다운 사회를 위하여라는 영화인데 저도 그 영화를 감명 깊게 봤거든요. 4학년 남자아이가 사회 숙제를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사회를 위하여라는 사회 숙제였는데 그 숙제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낸 아이디어가 내가 세 사람한테 선한 일을 했을 때 또 세 사람이 또 선한 일을 했을 때 계속 복제가 되어서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하영석 회장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세 사람이 자기의 전부를 또 이렇게 내놓잖아요. 그랬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는데 그 전부를 받고 1년 동안 아껴서 찾아가서 다시 그 2천만 원을 돌려주려고 하니까
그 옆집 부부가 나는 당신의 은행이 아니에요. 우리는 친구잖아요. 그 돈을 받을 수 없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많이도 울죠. 더 자기들보다 어려운 사람한테 주세요. 이미 그 돈은 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었던 것처럼 저도 여기에서 공감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진짜 어려울 때였는데 상대방은 제가 어려운지 모르고 있을 때 제가 옛날에 정말 잘 나갈 때 했던 말이 있어요. 제가 큰 보너스가 생기면 500만 원을 주겠다고 했던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진짜 어려워져서 500만 원을 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 상대는 그걸 모르고 제가 500만 원을 받은 줄 알고 엄청 서운하고 많이 슬퍼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내가 어려워서 그거를 못 해내서 돈을 줄 수 없게 됐다 이 말을 못하고 저는 분명히 해내서 그 사람한테 500만 원을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후인가 그걸 해내서 진짜 다른 사람한테 혹시 또 흘러가 버릴까봐 미리 딱 찾아가지고 현금으로 찾아서 정말 제가 막 순천까지 운전하고 갔어요. 그 당시에 저는 몸이 너무 나쁜 상태였고 감기가 좀 오려고 한 상태여서 도저히 운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는데 그 돈이 또 다른 사람한테 흘러가 버리면 안 되니까 얼른 찾아가지고 제가 막 가지고 갔어요. 그 어두컴컴한 칠흑 같은 밤에 가서 그거를 갖다가 내밀었더니 너무 화난 모습으로 저한테 말했어요. 이제 이거 필요 없어요. 이미 그 일은 다 해결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너무나 실망해가지고 화가 나서 이 돈을 받을 수 없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와,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제가 그때 말했어요. 제가 그때 너무 어려워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태였고 그 말을 부끄러워서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내가 6개월이나 열심히 해가지고 이 돈을 가져왔다. 제가 해냈다. 나는 기뻐해 줄 줄 알았다. 그랬더니 그래서 받아주셔라. 이거 내 것이 이미 아니다. 그랬더니 받아주면서 더 어려운 사람한테 보내겠다고 흘려보내겠다고 했어요. 받아준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미 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마음을 너무 느끼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또 기적 같은 일을 많이 주셔갖고 하영록 회장님에게 축복하신 걸 보죠. 그 사람이 한 6년 정도 진짜 기적같이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엄청 받아요. 그랬을 때 다시 또 심장에 이상이 생겨요. 재수술을 받죠. 진짜 그 수술을 다시 받았을 때 또 한 20년 이상 그 사람이 살거든요. 16년 이상. 정말 하나님이 이 하영로 목사님이 그 간증하고 다니시는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꼭 하나님의 대사처럼 정말 어디를 가든지 본인의 그 스토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됐을 때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엄청난 메시지를 남기시더라고요. 행복해지려면 용서를 해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페이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또 그렇게 흘러온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우리가 용서하고 해야 될 사람들을 명단을 적어봐야 되는 시간이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돈으로도 또 몸으로도 힘을 써서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또 우리가 이런 책을 읽었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여기서 깨달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생각,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 뭔가,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가기 원하시고 어떤 사람을 돌보기 원하시나 물어보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집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우리 회장님이 쓰신 책을 읽어보는 것 시작하는 갖겠습니다. 저는 이 리치 디보스 회장님의 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책이 엄청 두껍지만 이 책을 하룻밤 사이에 읽었어요. 책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너무, 지금 페이버도 그런 책이잖아요. 그냥 그 하룻밤에 다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왜냐면 그 생각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좋으니까. 근데 이 책은 진짜 이 책하고 이렇게 너무 비슷한 게 많은데 저는 이 책이 또 하룻밤에 다 읽었어요. 너무 감동이거든요. 이분의 생각 자체가 완전히 정말 너무 멋있어요. 보세요. 먼저 목차를 제가 읽을게요. 스스로 돕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의 신조. 몇 가지냐면 신조가 우리 회장님의 철학이 묻어있어요. 16조까지 있는데요. 1조.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우리에게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 그리고 독특한 잠재력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다 각자 다르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단점인 것을 보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원대한 꿈을 꿀 수 있다. 2.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느끼며 그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고맙게 여긴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지금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디에 있기를 원하며 그곳에 이르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3조. 우리는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국가, 가족, 우정, 학교, 일터와 같이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개인과 사회를 중심으로 우리 삶을 정할 때 더 나은 삶을 위한 변화가 시작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무엇이 되고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결정하고 그에 따라 목표를 세워야 한다. 목표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하죠. 제가 서울대 교수님이 쓰신 행복이란 책에서도 남아있듯이 우리가 생각할 때 목표가 있으면 스트레스가 있고 안 좋아,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목표가 있어야 행복해진다는 걸 인정합니다. 저도 아침에 이렇게 책을 읽는 목표가 생기고 또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어서 되게 행복해요. 그리고 함께 읽을 수 듣는 사람이 있어서 좋고요. 또 목표가 있어서 밤에 11시에 자전거를 타고 자기 관리가 되어서 좋고요. 탱크와 일지를 날마다 일기를 쓰는데 그 일기를 또 이렇게 쓰기 위해서도 목표가 필요하고 하루에 강의도 듣고 오프라인의 세미나도 듣고 그런 것들도 자기 개발이 되니까 그런 목표가 있어서 좋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또 도움이 될까 또 나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보다
나에게 뭔가 해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이 책을 읽으면서 더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일을 대신해 주실 거라는 믿음, 나는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목표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라는 목표가 필요합니다. 어제도 제가 거기 목표에 하나님이 일하신 걸 봤습니다. 제가 어제 신규 회원을 한 명을 만들었는데 그 신규 회원 밑에 5명의 회원을 어제 밤에 그 짧은 시간에 정말 제가 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만들었어요. 전화가 오고 만들어 달라고까지 하더라고요.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의도해서 한 거 아닌데 그분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내년에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지 기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옹달샘 같은 수입을 주시기를 원하실 거라고 믿고, 또 우리가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그냥 따라오는 삶,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짜 모든 돈을 싹싹 긁어서 소리가 날 정도로 딱딱 긁어서 퍼서 흘려보냈을 때 다시 옹달샘은 차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또 먹어도 다시 또 차오르는 그런 수입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내가 돈 조금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따박따박 매달 정말 연금처럼 어떤 수입원이 만들어진다면 그거 같이 안정된 삶이 없잖아요. 100만 원이 꾸준히 따박따박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이 있다면 별로 걱정 안 해도 살 수 있거든요.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강합니다. 그게 제 목표입니다. 저는 그 목표가 정말 많이 뚜렷한데, 제가 어떤 사람을 돕고 밤에 정말 칠흑까지 어두운 밤에 운전하고 내려오는 길에 너무 졸려서 창문을 다 열고 손을 밖에다가 이렇게 탁 내놓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 잠이 와요. 정말 내가 원하는 건 정말 그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돈 걱정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저한테 돈 주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들에게 주세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제 사업은 또 이렇게 우리 지회장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자영사업으로 성공을 꾸는 모든 사람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준다. 그래서 저는 그 성공의 기회를 나누고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좋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돈을 구워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 친구를 잃고 싶지 않다, 내가 당신에게 돈을 줄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하는 사업으로 돈을 들어오게 할 수는 있다, 내가 당신을 돕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불로소득을 원하죠. 자기가 뭔가 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서 아름다운 사회를 같이 만들자 했을 때 오케이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게 힘든 일을 나한테 하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성공자가 미국에 갔대요. 미국에 갔는데 이렇게 미국에는 거지가 많잖아요. 거지들이 많이 있는데 신문을 덮고 이렇게 있으래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 신문을 딱 젖히면서 내가 당신에게 좋은 정보를 주겠다. 그래서 그 거지가 뭐냐고 그러니까 애매히 그랬대요. 그랬더니 신문을 확 다시 뺏으면서 그렇게 어려운 것을 나한테 하러 간다고 그랬대요.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사람들은 우리의 사업을 전달했을 때
그렇게 어려운 것을 나한테 하라 한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그들이 볼 때는 너무 어려운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그냥 딱 하나를 빼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돈 안 벌어도 되니까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잘 살게 내가 돕고 싶어요. 이 멘트 하나면 되는데 그들은 색안경을 끼고 보죠. 저 사람이 나한테 왜 다가오지? 자기 돈 벌려고 나한테 이러나? 이렇게 오해하죠. 그랬을 때 자기 자신이 세운 목표가 정확하면 꺼리낄 게 없고 두려울 게 없고 내가 당신에게 기회를 주러 왔다. 당신을 돕고 싶다. 이것밖에 나한테는 없다. 이게 확실히 맞는 말입니다. 4조. 우리가 목표를 이루도록 돕는데 돈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는 재정을 정비하는 것, 즉 빚을 갚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법을 배우며 재정의 한계를 정하고 그것에 맞게 충실히 생활하는 것이 우리 삶을 자유롭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시작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불할 것을 지불하고 재정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그니까요.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 중에 하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했을 때 안 해요. 이렇게 안 하고 당장에 그 일을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라 그러면 얼른 찾아가고 지난번에도 제가 진짜 대전까지 가라 가실 때 그 어려운 이웃이 있었거든요. 아기 둘 데리고 이혼한 젊은 그분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외롭고 힘들어하는 걸 제가 느끼고 마파두부랑 찰밥이랑 해가지고 그분이 몸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오만지팩이랑 비타민 D를 가지고 갔었는데 그때 제가 그냥 그것만 주고 나오려고 했거든요. 갖다 주라 그러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제가 책을 마침 5권을 가지고 가서 골라라 그랬더니 그분이 고른 책이 홀리첸의 학습으로 나누는 부를 고르시더라고요. 그녀는 그 책이 무슨 책인지 모르고 골랐지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책이 쓰신 분이 홀리첸이 남자애기 2명 데리고 이혼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이 사업을 만나서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도 나중에 다 유학 보내고 다 잘 됐는데 마지막 끝에는 같이 사업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데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녀가 나중에 이 일을 알아듣고 사업을 같이 한다면 정말 내가 열심히 돕겠다 생각했는데 나오려고 하는데 제주도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악의 시나리오하고 최고의 시나리오를 써봐라. 제주도 이사 갔을 때 당신에게 최고는 뭐고 최악은 뭔가. 그랬을 때 그녀가 기록한 다음에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제주도에 가서도 충분히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길러질 거다 믿음이 갔어요. 5조. 일이란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일이란 오직 노동자를 자유, 보상, 인정, 희망으로 이끌 때만 좋은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이 재정적, 영적, 심리적으로 만족스럽지 않다면 가능한 빨리 그 일을 그만두고 만족할 만한 일을 시작해야 한다. 정말 저는 여기서 엄청 공감을 했어요. 저는 내가 하는 이 일이 엄청 만족스럽거든요. 일단 다른 사람을 도와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제 스스로 그냥 혼자 성공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나만 잘하고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 사람에게
재정적인 자유가 있어야 저에게 보상이 오는,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야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어야 나도 희망이 생기는 그런 일이거든요. 윈윈 사업이죠. 엄청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람이 없으면 그 일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돈만 받는 그런 일은, 어디 구석에서 그냥 혼자 하는 일, 그런 일은 절대 못해요. 진짜 제 달란트에 맞지 않아요. 저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제주도도 갈 수 있고 중국까지도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거리도 잘 모르고 시간도 모르고 돈도 계산이 안 되니까 제가 어디든지 그 사람이 필요하다 하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달란트하고 딱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신랑도 저한테 이 사업을 처음에 알아볼 때 한 3개월 동안 미팅장 안 빠지고 세미나를 들어줬어요. 그때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혜나, 이 사업은 너하고 딱 맞는 사업이야. 너는 집에 있는 거까지 다 갖다가 남은 거 퍼주는 게 일이니까. 넌 누구한테 뭔가 주는 걸 좋아하니까 이 사업이 딱 맞는 것 같아. 하지만 욕심 부리지 말고 한 10년은 해봐라. 농부의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는데 14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 사업이 준 의미가 아주 크고, 제가 또 다이아몬드가 됐잖아요. 저는 거기에서도 깨달음이 많아요. 마라톤 같은 사업이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마라톤도 했잖아요. 42.195를 완주했을 때 거기에서 인생도 배우고 하나님도 만나고 사업도 깨달음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진짜 맞는 말이었어요. 그 안에서 천사도 만나고 기적도 만나고, 제가 다이아몬드 때도 제가 한 일이 아니었었거든요. 저는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제가 그 당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지도 몰라요. 페이버를 받은 거죠. 제가 60평 아파트를 꿈꿨는데 그것도 우리 멘토님 옆에 아파트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진짜 그 아파트에 제가 입성하게 됐어요. 근데 내가 너무 우리 아파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넓은 거실에다가 막 정원을 꾸몄어요. 실내 정원. 제가 또 그거 꽃꽂이 회장이잖아요. 그래서 정원을 꾸미는 걸 제가 공부했기 때문에 실내 정원을 꾸몄는데 거기에서 제가 차를 마시고 막 나무 그늘 아래서 너무 좋다. 진짜 로뎀나무 아래 같은 그런 느낌. 진짜 완전히 큰 나무를 집에다가 들였어요. 제가 천장까지 닿는 이렇게 나무 쫙 뻗어가지고 예쁜 거. 그래서 그늘이 탁 튀게끔 만들고 밑에다가 꽃 이렇게 해가지고 정원을 꾸몄는데 너무 좋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막 감동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딱 하신 말씀이 그렇게 좋냐 그러더라고요. 진짜 제가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좋냐? 너무 많이 울었어요. 아니요 안 좋아 이러면서 제가 얼른 가서 부동산에다 집을 내놨어요. 그게 너만 좋으면 되냐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렇게 좋냐? 그렇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그걸 나누라는 뜻이었어요. 제가 가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집이 너무 좋아서 내놓은 집이 없대요. 그 집이 좀 있으면 금방 오를 집이래요. 더 오를 집이래요. 왜냐면 거기 앞에 지하철을 지금 공사 들어간다고 2년 후면 지금이 한 2배 이상 뛸 거라고 해서 제가 아니에요. 바로 팔아주세요. 그랬거든요. 제가 바로 민감하다 그랬잖아요. 진짜 그 말씀을 너무 꼭 뒤통수를 때리는 것처럼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게 좋냐? 너 혼자 좋으면 되냐? 막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명단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진짜 돈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명단을 적게 하시더니 그분들이 정수기가 필요하고 좋은 물 마셔야 되잖아요. 건강도 안 좋고 영양제도 뭘 줘야 될지까지 상세하게 써주셨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쫙 나열하셨어요. 진짜 제가 그거를 다 나누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6조 자본주의는 무엇이고 그것은 왜 일을 하는데 최선의 체제인가? 우리는 자본주의, 자유기업을 믿는다. 자본주의는 우리와 우리 세계의 경제회복에 하나의 큰 희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모른다면 지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리 재정의 미래가 바로 자본주의에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김익두 멘토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네가 가난하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없다. 네가 흘러넘쳐야 한다고 말했어요. 네 잔이 채워져야지 흘러넘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부자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저는 그냥 순종할 뿐이다 생각했거든요. 제가 그 나눈 사람들 이름도 기억나지 않아요. 어디 써놓은 것이 있겠죠. 봐야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줬기 때문에 나한테 줄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너무 가난해서 제 제품을 쓸 수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진짜 부자인 사람들은 말만 부자고 자기가 돈 많다고 자랑만 하고요. 제가 그들에게 돈 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줬던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짜 가난해서 나한테 줄 수 없고 내 물건을 쓸 수 없는 사람들한테 줬던 사람들은 진짜 가난해도 한 가지를 쓰더라도 좋은 걸 쓰겠다는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분들은 정말 어려운 중에도 자기 자녀에게 비타민 하나를 먹더라도 좋은 걸 주고 싶었고 진짜 못 사면 못 사고 안 먹으면 안 먹었지 안 좋은 거를 그냥 어디서 싼 거 어떻게 하면 최저가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진짜 가난한 사람들, 내가 진짜 나한테 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분들이 다 애용자예요. 정말 그분들은 마인드 게임인 거 진짜 좋은 것들. 그리고 그분들은 정말 내가 그분한테 흘려보냈잖아요. 그분들은 세 사람 이상한테 흘려보내시고 나중에 보면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맵을 보고 와, 이분들은 돈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이걸 흘려보냈을까? 이렇게 거기 나와요. 이렇게 보냈던 이렇게 주소들 명단들. 그 명단을 보면 정말 많은 저 미자립 교회에 어려운 그런 분들에게까지 오메가3라든가 더블X를 보내셨더라고요. 본인도 없으면서. 진짜 감동 아니에요? 7조 컴패셔닛 캐피털리즘은 무엇이고 왜 나는 컴패셔닛 캐피털리스트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컴패셔닛 캐피털리즘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재정적 성공 비결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자문할 필요가 있다. 동료, 상사, 고용주, 직원, 공급업체, 고객, 경쟁자에게 얼마나 컴패셔닛한가? 그것은 어떤 차이를 만드는가? 실천이 말보다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과연 하고 있는가?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더 많이 행동으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8조
왜 우리는 자기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가? 우리는 현재 수입을 보충하거나 대체하기 위해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와 가족의 재정적 미래를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사업을 시작하거나 현재 사업 혹은 직업에서 좀 더 가까워지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자기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자기 사업을 투잡으로 해야 하는 거죠. 구조.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나아지도록 하는가? 우리는 목표 달성을 위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태도를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멘토의 도움을 받아 우리 삶과 그 잠재력에서 긍정적, 희망적, 생산적인 태도를 기르는데 도움을 줄 프로그램, 책, 테이프, 사역, 특별 미팅과 행사, 친구나 동료와의 교제, 레크레이션을 설계해야 한다. 쉽죠. 멘토란 무엇이고 왜 우리를 이끌어줄 멘토가 필요한가? 우리는 컴패셔닛 캐피탈리스트로 성공하려면 우리를 이끌어줄 경험이 풍부한 멘토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미 성취한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을 찾아 그에게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제가 멘토가 있어요. 저는 살아있으면서 전 재산을 기부하신 분을 두 분 봤어요. 한 분은 서울에 계신 김일도 멘토님이시고 한 분은 광주에 계신 박이태 멘토님이세요. 그런데 그 두 분의 공통점은 욕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기부를 했잖아요. 근데 저도 정말로 그 전 재산을 기부하는 게 목표였어요. 꿈이었고. 근데 그분들이 둘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으로 족하다. 행동으로 옮기지 마라. 그런데 전 진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 멘토들이 올바르기 때문에 제가 따를 수 있고 그분이 한결같이 인내심도 정말 좋거든요. 광주에 있는 멘토님,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불러주신 또 두 분이 계세요. 그분들도 또한 정말 선한 부자시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한테 뭔가를 해서 먹이려고 하고 본인이 몸을 써서 힘을 써서 다른 사람에게 본인이 할 수 있는 달란트를 활용하시거든요. 음식을 진짜 잘 만드시는데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잘 만드셔요. 그분이 또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항상 섬겨주시고 그러시죠. 항상 칭찬해 주시는 멘토님도 계시는데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진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인내심은 자신감의 표현이라던데 진짜 그런 분들을 만난 것이 행운이고 또 그분들과 함께 사업을 한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저도 그런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화를 낸 적을 본 적이 없어요. 11조. 목표는 왜 우리의 성공에 그토록 중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세우고 지속해야 하는가? 우리의 성공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돌아간다고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멘토의 도움을 받아 즉시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매 단계마다 진행 상황을 검토하며 우리가 성취한 목표를 축하하고 달성하지 못한 목표에서 배워야 한다. 너무 맞는 말이죠. 달성하지 못한 목표도 우리에게 실패는 또 성공의 어머니고 또 우리가 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지도 깨달음이 있어요. 정말 제가 계속 승승장구하고 막 어려움을 몰랐다면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지적이 있겠죠. 왜 너는 못하냐 이러면서. 제가 옛날에 너무너무 잘 나갈 때는 나는 이 사업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줄 알고 막 자만하고 다른 사람들이 못 따라올 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행동하지 않지? 왜 다른 사람을 돕지 않지? 하고 막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에게 다 그걸 느끼게 해주시면서 지금은 정말 나도 너 마음을 안다. 원리진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냥 그 한마디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이었어요. 왜냐면 그 한마디를 해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걸 못 느꼈으니까. 너무 잘 나가가지고. 근데 그 모든 걸 다 느끼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괜찮다. 넌 할 수 있다. 내가 도울 것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말하죠. 너는 그냥 그 자리에 있어. 버티기만 해.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네 밑에서 정말 네 위에서가 아니라 네 밑에서 도울 거야.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12조. 어떤 자세, 행동, 각오가 우리를 성공으로 도울 것인가? 성공의 기본 원칙. 우리는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고 우리 임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특정한 태도, 행동, 각오가 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멘토의 도움을 받아 우리의 성공에 도움을 주는 성공의 기본 원칙을 즉시 배워야 한다. 제가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도울 각오가 어디든지. 저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새벽에 3시에 부르든 5시에 부르든 지금 멀리 가자고 하든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면 어디든지 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남편이 없으면 제가 남편 대신, 부인이 없으면 부인 대신 제가 그들과 함께 동행할 것임을 제가 각오합니다. 13조. 우리는 왜 사람들이 스스로를 돕도록 도와야 하는가? 우리는 사람들이 스스로 돕도록 도와야 한다고 믿는다. 다른 사람을 이끌거나 가르치거나 격려하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돈을 나눌 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의 일부나마 돌려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멘토가 되라. 누구를 도와 그가 목표를 달성하고 꿈을 이루는 것을 보겠는가? 진짜 명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3월달, 4월달, 5월달 집중해서 정말 도울 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시간과 열정과 돈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내가 당신과 함께라는 사실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14조. 우리는 왜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사람을 도와야 하는가? 우리는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믿는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 우리의 시간과 돈을 나눌 때 우리의 존엄성과 자존감이 높아지고 세상에 희망과 치유를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힘이 생긴다. 그러므로 주는 사람이 되라. 당신의 이웃과 전 세계에 존재하는 인간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주는 사람이 되라. 준다의 미래형이 뭔지 아시죠? 받는다예요. 근데 무엇을 줄 것인가? 우리는 정말 그 사람에게 자영사업의 기회를 좋아해요. 근데 정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그 사람에게 정말 피해되지 않는 좋은 것들 그런 걸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이게 국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 세계에 리더가 한 명씩 있어서 그들을 도우러 갈 거예요. 제가 중국의 공항에 내리면 중국의 리더가 저를 마중 나오죠. 우리는 친구니까. 제가 영국에 가서 공항에 내리면 영국의 친구가 저를 위해 차를 대절해 놓고 기다리고 있죠. 제가 일본에 가도 미국에 가도 정말 제가 전 세계 일주 가는 게 목표였는데 남을 돕기 위해서 가는 전 세계는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죠. 너무 멋지지 않아요? 김동현님이 입장하셨습니다. 미래를 열자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우리는 15조. 우리는 왜 우리 지구를 보존하고 보호해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 섬이자 고향인 지구를 살리는 일을 도와야 한다고 믿는다. 지구를 보존하는 데 보탬이 되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돈을 나누는 것이 진정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일을 돕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지구의 친구가 되라. 당신은 오늘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지구의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정말 ESG 경영을 하는 회사와 손을 잡아야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요, ESG 경영을 말로 하지만 실체는 옮기고 진짜로 텔레비전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회사가 딱 하나, 아메이만 텔레비전에 나왔더라고요. ESG 경영을 실천하는 리더 기업 찾아봤대요. 근데 진짜 말은 ESG 경영을 하겠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정말 실체는 옮긴 회사가 하나밖에 없어갖고 텔레비전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구의 친구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정말 세제 하나를 고를 때도 친환경 세제를 써서 물로 돌아가는 정말 우리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는 계명활성제가 안 들어있는 비이온 계명활성제를 써야 되고요. 또 우리가 시합부터 완제품까지 또 그것이 쓰레기가 버려져서 땅속에서 썩어서 이렇게 거름이 될 정도로 통 하나를 만드는 것도 천학이 있어야 하는 거죠. 진짜 그런 회사가 있어요. 저는 너무 자부심이 크죠. 나는 정말 쓰레기 하나도 내가 그냥 이 제품의 쓰레기를 통을 버렸을 때 정말 봤거든요. 다 부스러져가지고 이렇게 흙으로 표현하는 거. 근데 우리가 플라스틱 하나 500년이 돼도 안 썩은데요. 지금 이렇게 물티슈 하나도요. 이렇게 친환경적이지 않고 시중에 거는 진짜 문제가 엄청 많잖아요. 또 그것이 더 바다에 흘러가서 고기가 먹고 우리가 먹고 암이 걸리고 진짜 우리는 뭐 하나를 쓰더라도 그 지구까지 보호하는 제품을 써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환경운동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 사업하기 전에는 밀가루로 이렇게 그릇을 닦고 막 그랬는데 그것도 오염시킨다더라고요. 물을. 진짜로 이렇게 친환경인 세제를 써야지 물로 바뀐다는 거죠. 금방 물로 바뀌는. 근데 밀가루 같은 경우는 많은 물을 부어야지 또 물로 해석된대요. 16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손을 내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우리의 시간, 돈, 경험을 나눌 때 우리 자신을 성취와 번영으로 이끄는 사랑이 완성된다고 믿는다. 사랑이 완성된다고 믿는다. 성경 말씀을 꽉 짜면, 틀에다가 꽉 짜면 사랑이 똑 떨어진대요. 근데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진짜 이 사업은 내가 시간과 열정과 돈과 나의 경험을 쫙 짰을 때 정말 사랑이 똑 떨어지는 그런 사업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하는데 지칠 때마다 컴패션 법칙을 기억하라. 장기적으로 당신이 주는 모든 시간, 돈, 에너지는 선물이 되어 당신에게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와, 소름이 쫙 끼치네요. 제가 어제까지 읽었던 페이버, 선물,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은혜, 그것이 이 사역을 통해서 저에게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사람들도 느낄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정말로 많은 성공을 해서 전 세계에 유명한 스피커가 될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나의 어려웠던 기억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거라고 믿고, 그 어려운 시기도 제가 즐기고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그것들은 어떤 표현이냐면, 제가 무대에 서 있습니다. 제가 무대에 서 있는데, 제가 그 무대에서 내려오지만 않으면 저는 그 무대에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열광시키는 스피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모든 경험들, 또 그들의 성취들을 낱낱이 기록해서 전 세계에 다니면서 말해줄 겁니다. 그분은 이렇게 사업을 해서 정말 다른 사람을 돕는 멘토가 됐다. 이렇게 제가 증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차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 책을 제가 집어든 것도 제 힘으로 집어든 게 아니거든요. 제가 오늘도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이 책을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 오늘 또 많은 일이 있을 건데요. 우리가 오늘 나갔을 때 누구를 만날지, 어디로 갈지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갈 거고요. 또 우리가 계획을 세우더라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거고요. 또 3, 4, 5, 3개월 집중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걸 믿거든요. 18시간의 법칙이란 책도 있잖아요. 제가 옛날 경험에 의하면 진짜 3개월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왜냐면 제가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18시간 진짜 열정을 또 생각을 집중하면 다른 사람을 돕는데 힘을 쓰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걸 믿어요. 중국어도 제가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집중했더니 3개월 만에 말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이 사업도 집중 3개월이 중요하고, 그랬을 때 정말 3명이 리더가 또 3명의 리더를 낳고 또 3명의 리더가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줘서 아주 어마어마한 큰 사업으로 발전할 것을 믿고 오늘 또 담대하게 나갑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